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박해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도 박해가 있습니다. 과거같이 물리적인 박해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날에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 세상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를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또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비과학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바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세상이 원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유혹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약을 맺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내 신앙의 본으로 삼아야지,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본받아야지, 그를 본받는 신앙생활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끝이 녹과 같이 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를 못 봤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부요해진 이집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 그 강이 있는 곳에 왔더니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이것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간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될 때에 조카 롯이 선택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강이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냐면 조카 롯은 바로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바로 깊게 경험한 것입니다. 강가를 가야 돼. 그래야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어. 아무리 가물어도 굶어 죽지 않고 도리어 부자가 되는 방식은 강 옆에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바로 교훈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의 인생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암몬과 모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못되게 구는 족속이 되어버립니까?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셔야 합니다. 이 세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수준의 신앙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해라. 이 세상이 인정하고 이 세상이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앙을 우리는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수준을 낮추시면 안 돼요. 낮추시면 안 돼요. 신앙의 수준을 여러분 올리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적인 신앙을 쫓아갑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결코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신앙생활,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유대교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 신이 되려면 여러분 어느 정도 능력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를 거기서 구원할 정도의 능력은 가져야 되죠. 만약에 우리를 돈에서 구원한다. 그러면 그 정도 능력은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의 능력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나를 돈에서 구원할 수 있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은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어요. 10배, 20배, 100배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면 저 사람은 나를 돈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쫓아가면 나도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안심을 주고 이런 소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질병에서 구원한다.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 어떤 분이셔야 돼요? 어떤 전염병이 와도 어떤 상황이 돼도 병에 안 걸려요. 병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민물 물고기를 그냥 먹어도 티스토마 안 걸리고 그냥 돼지를 생으로 먹어도 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걸리고 끄떡 없어요. 독이 묻은 음식을 먹어도 병에 안 걸리고 어떤 경우에도 건강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 사람 따라가면 내가 어떤 경우에도 병 안 걸리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할게. 내가 너를 사망에서 너를 구원할게. 나 믿으면 안 죽어. 너 영원히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 믿고 싶으세요? 그것도요. 여러분 60살 먹어갖고 죽어도 못 믿을 판인데
여러분 33살 먹어가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믿겠습니까? 50살 되신 분이 33살 죽은 분 믿고 보면서 내가 50살 살았지만 33살 먹고 그냥 십자가에 죽어본 저분 믿으면 내가 영생하겠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20살짜리가 33살에 죽으신 분 보고 그렇게 믿어도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50살 되신 분이 33살 먹고 죽으신 분을 보고 아이고 내가 저분 믿으면 영생하겠네? 이렇게 믿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쳤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33살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고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예수 믿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예수 안 믿기 다행이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말을 안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냥 바짓가락이 잡고 야 믿지 마. 야 쟤는 33살에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겠어?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수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예수가 나를 영생하게 한다. 예수 믿으면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나 이건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바로 속량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기 위한 바로 구원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라는 것을 바로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예수만 자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죽음이 우리의 사망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한 구원의 행위,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행위가 구원을 이루시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바르게 아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내 죽음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한 구원 행위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평생에 십자가의 예수만 자랑하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바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이 바로 현실화되고 있는 일생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까이 더 가고 있는 바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해요. 예수를 네가 믿지만 그렇게 그 성경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까지 믿지 마.
그냥 적당히 믿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 세상에서도 네가 건강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네가 장수하고 살고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요, 예수를 믿지만 끊임없이 건강하게 사는 거, 장수하고 사는 거, 이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상당 부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은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 바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약 먹어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약 드십시오. 여러분 병 들었으면 치료해야지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몸이 아플 때마다 더욱 십자가를 생각하고 더욱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경주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과 저에게 간증이 더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번에 아팠다가 죽을 뻔했어. 아이고 그 약 좋더만. 우리 건강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 최고의 그 재산이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이야기가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프고 나면 하는 이 고백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죠? 아프고 나면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나 아파봤더니 믿음이 확 떨어지더라고. 아파봤더니 성경을 읽을 생각이 안 들어. 아파봤더니 기도할 생각도 안 들어. 우리가 아플 때에도 여전히 기도 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또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서 신앙 준비해야 되겠더라고. 이런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래요. 아프면 그냥 그 입맛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맛도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경주하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당신이 와서 나를 기도 좀 해줘. 믿음이 안 떨어지게. 우리 그러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전화해가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어줘. 나 그때 성경 못 보겠더라. 눈이 아파서도 못 보겠어. 그렇게 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서로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를 바로 자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며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처럼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안 산다 그 말이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를 어떻게 아냐?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만 압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불행한다면 분명해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여러분이 불행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1등했는지 꼴등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이걸 계속 점검하는 것이에요.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상대평가에 놓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불행한 것입니다. 계속 불행해요. 영원히 불행해요. 불행합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니까. 그래서 세상살이를 우리가 해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두면 비교를 안 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비교를 안 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비교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해서 그 사람이 주님과 관계를 맺도록 돕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세상에서 환영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 사람을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요. 아이고, 당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이고, 기도하고 사십시오. 아이고, 찬송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해주면 계속해서 그런 말 듣는 게 세상은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을 주님과 가까이 가게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굉장히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주님과 관계 맺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일은 여러분 핍박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주님 앞으로 데려간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입장에 생각할 때.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주님과 관계 맺도록 돕는 일은요, 사랑을 하는 일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 고된 일인 겁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비교 가운데 살아가는 일도 힘들겠지만 누군가를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하는 일은 더 힘든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요구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또 내 이웃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참으로 고되고 오래 참는 일이고 참으로 견뎌야 되는 일인 줄 압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또 세상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일은 고된 겁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십시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서 이제 60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과 또 대통령이 뽑혀 또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해 갈 때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인이 이 나라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